자, 샬롬. 예, 잘들 지냈죠? 한국도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드디어 영하 3도? 4도? 2도, 3도. 영하 3도로 내려가서 금년 처음 얼음이 얼었어요. 여러분들은 얼음이 얼었습니까? 물이 생수가 납니까? 자, 물이 흐르는 곳은 얼게 하는 흐르는 물이 있고 얼지 않는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얼음이 얼어도 밑으로 흐르는 물이 있죠. 여러분들 생수의 강물은 어디에 흐르는 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가 아니고 족보의 책이다. 그렇게 나와요. 족보의 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위드, 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휴스는 자손도 되지만 아들도 돼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자손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게네시스는 족보예요. 족보의 비블로스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는 후손으로도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3장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은 이상은 헬리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6절 이하에 보면 (3장) 38절 압축해버립니다. 그 이상은 윗대예요. 윗대. 에노스요. 에노스 알죠? 그 윗대 이상은 셋이요. 그 윗대는 아담이요. 그 윗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후손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는 아니고 뭐라고요? 족보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족보를 이어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족보에 들어있는데, 누가복음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고 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차이점이 있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이어주는 계보에 들어가 있을 따름이지 예수의 족보의 책은 마태복음뿐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누가복음으로 하면 그렇게 써야 돼요.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건 성경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니까. 근데 누가복음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만 올라갔더니 누가복음 3장 28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계보에 들어가 있을 뿐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직계에 의한 아들로 나와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도 등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종교계 최고의 지도자급 중에서 우두머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 후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왜? 유대인들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윗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윗 자손 맞죠? 맞아요. 왜? 마태복음에 족보가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고 난 다음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누구 했어요?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주하고 칭하였은즉 불렀은즉 어찌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다 아니다를 이제 논쟁을 끝내버리셨어요. 논쟁을 끝내버렸다. 자,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나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왜 법 없는 자냐? 유대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같은 분은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려고 정인을 2명, 3명을 세웠는데도 사람들 모인 데 나와가지고 저희가 작정한 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짝짝꿍 해가지고 예수는 죽을 죄를 가졌다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리 연습을 시키고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보니까 안 맞아. 2-3명이 서로 앞뒤가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을 죄인이라고 유대 법으로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죽이라고 강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문초도 해봤는데 잘못한 죄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총동원 돼가지고 종교계 지도자들 일반 유대인들까지 빌라도 당신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입증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를 배웠으며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다윗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주라고 주께서 내 주에게 하는 이 말을 기록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족보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족보의 책인데 주님이 직접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했으니 어떻게 후손이 되겠느냐.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을 가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영생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내 주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1절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오정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장막문이 옛날 전부 텐트죠. 텐트 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한 몸을 땅에 엎어 가되 내 주여 내가 아브라함이 주께 은혜를 입어싸움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옵소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며. 아브라함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라고 불렀죠.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서 당신들의 발 쓰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갑시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아닙니다. 아들이 있다. 내년 이맘때 온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 돌성전을 이스라엘 땅에 지었다고, 장막을 지구상에 지켰다고 한 이 엉터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몰몬교도, 세계 각처에 장막 성전을 지었어요. 한국에도 지구상에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하는 이 엉터리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제 내려가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내려가서. 하늘에 내려가서예요. 그 다음에 일 끝나면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이거고 저거고 모르고 지구상에다가 장막을 세우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것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부활한 예수님 말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또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지구상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300여 년 동안 행사하실 때 에녹이 300여 년 동안 외친 내용이 유다서에 나오죠. 마지막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가서 심판하겠다.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지구상에다가 이러고 저러고 건물 지었느니 뭐니 안 해요. 또 두 번째 인물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 있어요? 엘리야죠. 엘리야. 죽었다고 했는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의 일꾼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어요. 모세 시체를 어디에 두냐 말 안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비어라산에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 얘기예요. 근데 하늘로 올라갈 때 휙 하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휙 하고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고,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옹이하는 가운데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하늘에서 구름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감싸고 올라가서 구름밖에 안 보였어요.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고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해놨어요. 구름이 뭐라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성경 원전에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서유기,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얘기 나와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것이 과연 하늘에 있을 때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아브라함이 나가로되 주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 써요? 여호와 하나님 보고 주께서 하고 있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니까. 다윗도 주라고 불렀고 아브라함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뭐라고요?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자,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로다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하세요? 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계속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여기도 나와요. 또 뭐가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누구의 말을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 다윗도 죽었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거늘 예수 그리스도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얘기했어요. 이게 문제거리예요. 예수님 보고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54절을 가봅시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 예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하고 부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예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구나.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신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걸 즐거워하다 기뻐해. 나의 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뭐라고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포도주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물로 포도주 만들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 만들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날 믿는 자들의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다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예수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가 오늘날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는 예수의 족보의 책이다. 마태복음 복음의 아르케 근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언제부터 계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라고 부르고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이 언제?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계신 분.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면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옛날 사람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만약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주 안에 있었느니라 할 거야? 아닐 거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날 주 안에 있는 나, 예수와 연합된 나 못 알아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소경을 치료했죠? 문득병 고쳐줬죠? 그러면 소경을 고쳤다고 그러는 얘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눈뜨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냐?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봐봅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지금 찾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지휘자들에게 물어가세요. 사람들을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밥티스마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왔다. 어쩜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당당하냐? 뭐라고 알아봤어요? 인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모두 소경들이에요, 소경들. 맞죠? 모두 소경들이에요. 오늘날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형상이 주님과 같은 형상인 걸 모르고 있어도 병원의 의사가 알겠어요? 의사가 기독교인이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의사도 사람 눈을 고쳐서 보게 만들어도 그도 소경안과 의사예요. 소경안과 의사. 거기다 기독교인이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목사와 사모로만 끝나면 안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부부지간에 그냥 남편이고 아내고 목사로만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왜? 주 안에 있는 나라고 찬송을 부르고 가리키는데 성도들은 또 어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옛날 그 죽은 사람 지나갔다. 새 사람 되지 않았느냐?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오늘날 소경판이에요, 소경판.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낸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찬송가는 부르고 가리키고 믿는데 자기가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 거 모르면 오늘날 현대판 소경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맹인 교회, 장애인 교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님의 형상화된 걸 모르고 맹인 교회 만들면 그 맹인들이나 맹인 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나 다 소경들 아니에요? 언제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6대 사역이세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날 우리는 소경을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 눈뜨게 해주고 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눈뜬 게 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만 눈뜨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만 문둥병 고쳐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 2000년 전 예수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맞아요. 다윗의 후손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아닌 쪽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예수인데 과연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주여 주여 하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이 끝났는데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행위적인 죄만 고백하고 있지 내 속에 있었던 죄를 없애버리신 거 이걸 현실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게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꼭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자기 아빠, 자기 엄마야. 다른 사람이 너희 아빠 아니야, 너희 엄마 아니야. 울어. 아, 우리 엄마 아빠 맞다고. 근데 제 아빠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요? 어린아이 때 부모,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자기를 낳아서 기를 어머니 아버지 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지금 어느 몇 살짜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10년 됐든 30, 50년 됐든 늙어 내일 세상 떠나서 소천한 입장이 돼도 그냥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 어린아이 때 얘기라고.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의 오메가예요. 모든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 아담도 된다. 근데 말로만 가르쳐야 자기 사건 돼야 돼요. 자기 사건.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묵묵히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거 감사한다고.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 인형도 가지고 가르치고 별별 비유를 다 들어서 가르치고 했는데 주님과 예수를 영접한 내가 형상이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좋아했는 나에게 주님과 같은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랐는데 어제사 주님과 정말로 형상이 같다는 거, 모양이 같다는 거 이제 알았다고. 그 기뻐하는 소리, 문자가 왔어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죄가 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키고 예수를 영접을 시킨 사람이 성도들을 볼 때에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안 보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가르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소경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가르치는 자기 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눈돈 맹인 교회라고. 눈돈 맹인 교회.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사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어떤 주님이냐? 무조건 믿어라. 어렸을 때 얘기해요. 너 엄마 아빠 맞지? 무조건 엄마 아빠야? 예.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을 해도 제 엄마 아빠 맞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아느냐? 그 나이에 아는 만큼 자기 엄마 아빠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들이나 딸이 모았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빨리 죽어야 저거 내 거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고. 그럼 그 집 부모는 진짜 부모입니까? 빨리 죽어야 될 부모입니까? 부모도 똑같은 부모,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님이 나하고 같은 형상과 모양이고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면서 주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불러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한 집에 있는데 방만 다른 방에서도 울고 난리 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잖아. 말로는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소리를 질러야 그 음식을 해야 땡깡을 놔야 그 소리를 듣고 놀라시고 감동 먹으시면 뭣도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칼을 주겠느냐? 칼 안 준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인자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물어봤다.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죽은 밥티스마 요한이 다시 부활해 왔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하나다. 헤롯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 세례 요한, 밥티스마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또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가라사대 너희 제자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바는 아라마의 아들이에요. 아라마. 아람어의 아들의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직선적이죠. 베드로는 그냥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존재라는 걸 정말 알았으면 놔뒀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베버렸죠. 성질이 급하기가 보통 급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종교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세상 학위, 세상 머리, 지식은 고도로 올라가 있는데 주일학교 때 불러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가 왕이다, 대통령이다 못 가고 박박사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믿음이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하느냐? 무조건 믿는 믿음이다. 아니에요.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또 있어요. 나 무조건 믿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거 어린아이 때 신앙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알아봤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오늘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심각한 종교적인 위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크면서 엄마 아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엄마 아빠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를 낳아서 기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추석이다 구정이다 누구 생일이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이 크고 우리 집 애들 많이 모였는데 어렸을 때 날 놀려먹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저기 계시는데? 정말 맞니? 예, 아니야. 하도 여러 명이서 그냥 너희 엄마 아빠는 진짜 저 사람들이 아니고 너 어디서 주워 왔다 뭐 널 난 부모가 뭐 이러고 저러고 울고 생각났다니까. 근데 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호적을 떼어오라고 해서 호적을 떼어갔더니 호적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에 올라 있어요. 내가 올라가 있어 거기. 이거 족보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근데 그때는 양자를 드려도 친자식이 된다고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양자가 아니고 친자식이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나를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 아버지 좋고 내게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좋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왜 키우셨길래 왜 저렇게 고생을 하시나.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기르는 인간적인 의미와 그 나름대로의 깨달음 때문에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지샌 적이 딱 하루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끝내주시고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 그랬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잘못은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전봇대만큼 엄청난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그도 네 형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 예수의 피값 몸값을 주고 산 똑같은 형제인데 말로만 형제자매 하지 말고 소경과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 이거 다 고쳐라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 가끔 오잖아요. 예수 믿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집이 일반 집사님 집이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전도사 가정, 권사님 가정. 교회를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나 교회 안 간다고. 왜 그러냐고. 엄마 아빠는 교회 가니까 천사고 교회 가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느냐고. 나도 예수 믿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자식과 부모 사이만 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도 얘기한다고. 부부 사이에도. 오늘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이
나 자신에 대한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오늘날 너희는 이걸 새로 써야 돼요. 오늘날 너희는 누구누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이 아니고 다 같이 비슷하. 너희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삶에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고 이게. 나는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이다. 나는 교회 직분이 뭐다가 아니고 삶에서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주님과 나의 연합사건을 현실화시켜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분이 반갑게.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군지 알고 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예요. 살 수 있다. 살기로 했네. 맨날 맹세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